오늘 이 처음에 얘기가 불교의 목적, 예? 불교를 믿는 목적하고 삼기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 불교를 제대로 믿으려면은 불교라는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를 알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를 믿고 불교를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부처님이라는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분명한 것은 나는 인간이다. 인간은 불교에서 말할 때 어떠한 위치에 있다. 또 인간은 속성이 어떻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된다고. 그게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불교적인 지식이 쌓이고 뭐고 하더라도 결국은 임자를 만나면은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불교계의 풍토상 그 임자를 만난다라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야.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믿어왔던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야,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누가 옆에서 너 그거 아닌데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별로 없다고.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다른 데서는 다 통용이 되고 또 다른 책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또 믿어버린다고. 네?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평생을 믿고 생각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생각이 잘못되면은 다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 단 한순간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을 불교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이 사이트 운영을 하면서 이런 글, 저런 글 올리고 요즘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질문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무슨 뜻입니까? 해서 논쟁을 붙여놨어요. 거사 며칠 됐죠, 지금? 그거 시작해놓은 지가? 한 2주? 네, 보름 된 것 같습니다. 한 보름 됐죠? 그게 이렇게까지 제가 몰고 나갈지는 잘 몰랐죠? 3차 질문이나 뭐 이렇게까지. 네. 보십시다. 오늘 그 답을 직접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답도 올릴 시간도 됐어요, 인터넷으로.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성철 스님이 했죠? 예? 근데 딱 요 말만 했다고. 요 말만 했어요. 요 말만 했더니 난리가 나버렸어. 예? 이 말을 했더니 난리가 났었다고, 세상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성철스님이 얘기했으니까 이게 뭐 대단한 얘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는 게 당연해. 왜 만약에 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게 원래 이것만 이렇게 딱 떼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요게 이제 3단계인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다음 단계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 다음이, 그래도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네? 이게 3단계예요.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게 올바른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저 죽비 거기 있는데, 죽비 좀 줘보실래요? 요령 있는 데 있지 않나, 죽비? 요거 몇 센치 됩니까? (40cm) 예? 확실해요? 거의 40cm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몇 cm예요? 10cm, 20cm. 자, 지금은 10cm 된 것 같습니다. 예? 몇 cm가 맞아요? 없습니다. 전혀 다르죠. 근데 지금 이 모습은 만약에 요거하고 똑같이 짧은 길이로 이렇게 됐을 때하고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가 없어요. 4차원적인 시각에서 보지를 않는다면은 내가 처음에 이거를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말이지, 애초부터 요렇게만 보여줬다면은 이게 10cm짜리인 줄 알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기의 인식에 대해서 10cm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야 안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저는 이 컴퓨터에 모니터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모니터를 보고 있는지, 이게 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여러분들의 인식으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와서 직접 확인하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우리의 정신세계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정신적인 경험은 겪어봐야 알 수 있지, 그 정신적인 경험을 겪지 않고서는 무엇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예를 들어 첨배를 안 해본 사람은 첨배가 어떤지를 몰라.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종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있는 인식의 세계든 간에 정신적으로 추구해질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의 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이러한 세계가 다 선험적인 경험자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최고의 선험적인 경험자가 부처라는 거 아니에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이 수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성불을 했다. 근데 그의 가르침은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간들 모두는 나와 같이 똑같이 될 수 있다. 곧 부처가 될 수 있다. 너희도 고타마 시타르타에서 이 서가모니 불이 되었듯이 너희 중생들도 부처를 각각 이룰 수 있다. 라는 확신을 심어준 것이 부처님 아닙니까? 그건 분명하죠? 그쵸?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운 사람들이 조사 스님들이란 말이야, 소위 말하는. 예?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서 실제로 해다 보니까 성불까지는 못 갔더라도 그러한 정신적인 아주 선언적인 경험들을 많이 해서 그러한 구체적인 이 길로 가면 된다, 이 길로 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들이 각각의 조사어록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 이 사유의 단계를 말을 하는 것인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불교를 접하기 전에 그냥 범부의 중생의 눈으로 보면은 그러한 세상을 인식세계를 말하는 거랍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네? 근데 불교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금강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또 이치를 따져서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면은 산이라는 것은 흙이 좀 많이 모여 있으고 그러면 그걸 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만약에 똑같은 양의 흙이 지상으로 올려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세로로 올라가 있지 않고 가로로 눕혀져 있다면 산이라고 안 부른다고. 똑같은 흙의 양이더라도. 그래 안 그래요? 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개념으로 따질 때. 그럼 범부의 눈을 떠나가지고 이치를 조금 알아가지고 보니까 이 세상에 말로 붙이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저 실체는 아니지만은 가상적인 분류를 위해서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것은 그 모습이 아니다. 네? 이건 미린다 팡하라는 이 미린다 왕경에도 나와 있어요. 서양의 이 철학자가 물어왔을 때 예를 들면은 김수남 하잖아요. 그럼 김수남의 어디를 보고 김수남이라고 하느냐? 머리카락을 보고 김수남이라고 하느냐? 얼굴 보고 김수남이라고 하느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김수남이 옷을 보고 그럼 김수남이라고 하는 거냐? 그럼 김수남이란 있는 이름뿐이냐? 실제 존재하는 거냐? 이런 이 대화가 오가거든요. 어찌됐든 우리가 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우리 관념상 어떠한 형태를 흙이 있고 적당한 나무가 심어져 있을 때 그걸 산이라고 부르지. 그렇지 않으면 산이라고 부르질 않는단 말이에요. 구름이라고도 부르고 언덕이라고도 부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산이라는 실체는 그냥 말하자면은 우리가 통용하기 쉽게끔 붙여놓은 이름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네? 하나의 기호고 부호라는 얘기지. 저런 것을 산이라고 하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애들이 쓰는 은어를 갖다가 잘 모르죠. 네? 그 젊은 애들만 알잖아요. 그러한 상태는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이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분명히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아무런 수행이나 의식의 전환을 거치지 않은
그냥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사는 산 물은 무리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세계라는 것은 실은 영화식으로 말하면 매트릭스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허구의 세계라고. 어? 예를 들면은 내가 무지하게 엄해가지고 또는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우리 용화사에서는 여자 신도들한테 보살이라는 명칭을 붙이지를 않습니다. 보살은 본래 수행을 올바르게 해나가는 사람이나 이미 수행을 어느 정도 이른 일을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보살이라고 부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는 본래의 보살의 개념을 추구하고자 신도들한테는 앞으로 보살님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청신녀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아무개 청신녀님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무개 보살님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그대로 시행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은 처음엔 이상하겠지만은 나중에는 전혀 그게 이상하지 않지요. 그쵸? 어느 회사에서는 계장이라고 부르고 어느 회사에서는 대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분 같은데. 그죠? 그 단계가 사는 사녀 물은 물이라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고. 에? 그런데 조금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알게 됐어. 원래 산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응? 그거는 우리가 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실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도 물은 물이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문제는, 회원들도 답을 올린 거 보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답들이 이제 의식이 여기까지는 상당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를 인식을 한다고. 문제는 그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라고 인식을 하는 단계가 이 단계가 과연 불교에서 말하면은 어느 단계를 이 단계로 말할 수 있느냐 이거야. 네?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거사님한테 질문을 드린 이유가 거사님의 답변이 2단계와 3단계를 갖다가 단순히 그냥 무분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 질문을 드린 거거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과연 인터넷상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여기 단계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어. 근데 다른데 어떤 다른 단계까지냐 과연 어떻게 깨달음을 얻은 단계까지냐? 어디까지 불법을 이해한 단계에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단계를 말하는 것인가? 이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단계가 어디의 단계인가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건물이 여기 1층부터 10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는 5층이 되고, 5층 높이가 되고, 네? 요거를 갖다가 역시 사는 산 물은 물 최종 단계를 6의 단계로 보면은, 6층의 단계로 보면 이거는 3층의 단계까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 2단계에서 2단계가 과연 어느 단계냐. 결국은 역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단계를 최종적인 단계를 어느 단계로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중간 단계도 달라지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대답을 해봐요. 이게 어느 단계를 중간 단계까지 얘기할까? 아니면 마지막 단계를 어느 단계까지 상정을 해야 될까? 저는 성철 스님이 어떠한 수준으로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성철 스님이 이게 전유물이 아니고 선가에서 하나에 내려오는 화두이기도 해요. 말씀하셨듯이. 예? 그런데 이걸 말을 만들어낸 조사 스님의 의견도 묵살을 합니다. 예? 제 견해를 말할 뿐이에요. 예? 2단계를 갖다가. 다시 말해서, 이 말에서 마지막 3단계를, 그 중간 단계는 뭐라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지막 단계, 그래도 역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단계를 어느 단계까지 봐줘야 될까요? 수행에. 그럼 좁힙시다. 결국은 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공을 체득한다라는 거 있죠. 제가 책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이판사판 화엄경에서도 몇 가지 한국 불교의 해석에 대한 문제를 제의를 했는데 공에 대해서 완전히 체득을 했다고 칩시다. 네? 스몰이 정도로 네? 공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고 치자고 몸과 마음이 다 공에 대해서 체득을 했어. 네? 그래서 공에 대해서 체득이 되면은 어떠한 힘이 생겨나야 되냐 하면은 벽을 투과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이. 네? 왜? 이와 사가 공하고 마음과 물질이 공하고 나도 너도 공한 거를 체득했다고. 그러면 뭐가 걸릴 게 있어? 이게 딱 하면 이게 대가리하고 부닥치질 않아야지. 내 몸하고 이게 공인 거를 갖다가 정말 체득했다면은 부닥치질 않고 뚫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벽을. 부처님 제자 중에는 공부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뛰지도 못하는 목건전이도 재주를 부려가지고 공중에 허공에 갖다가 앉아있는 재주를 필 정도의 신통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부처님이 야 시끼야 지랄하지 말고 내려와 빨리. 그랬다는 거 아니여.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교 공부를 하면 육신통을 얻어가지고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 국토의 몸을 각각 나타내가지고 여기서도 설법하고 저기서도 설법하고 말이야. 또 여기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연하고 천대와 관이 서가모니불이라고 했듯이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도교를 조금만 공부해더라도 말이야, 단이라는 책에 보면은 외경이 잡으러 왔을 때 자기 앞에 벽이 탁 터진 것처럼 느꼈다는 거 아니야. 의학도인이. 기 수련을 해가지고 단순히 마음수행이 아니라 기 운행을 해가지고 수련을 해가지고 자기 앞에 벽이 딱 쳐지게끔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축지포 같은 것도 사용하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100년, 1000년 동안에 그 짓을 그런 거를 신동수를 보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경전에서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안 그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공에 대해서 체득을 하면은 분명히 그렇게 돼야 이치가 맞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공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숙명통, 천이통 이런 것이 생긴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해석하는 것처럼 단순히 공을 이해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성도를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 건 분명해. 우리나라 불교는 근데 그리 생각하지 않아. 이 공을 체득하는 거를 마치 이 성불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 왜?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리고 반야신경을 해도 조겨놓은 개공 하면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놨거든. 조겨놓은 개공 도일체고액이라고 그랬다고. 도일체고액이지 거기 무슨 성불이라고 했어. 세상의 고통을 잠시 벗어나는 수준이지 그게 무슨 성불의 수준이야. 관세음보살도 성불의 수준은 아니란 말이야.
세상의 시름을 잇는 수준이야. 그건 공의 이치를 아니까, 세상의 이치가 공하다라는 걸 아니까 세상 시름이 저절로 잊혀지는 거야. 그러면 공에 대한 체득이 성불이 아니다. 어? 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겠어요? 너무 고공비행을 해가지고 지금 정신들을 못 차리시는 것 같은데 간단해요. 듣고 보면 간단한데 이 간단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반 없다라는 게 문제야. 대한민국에 정말로 공에는 원력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선이 들어가 있질 않다고. 설명이 필요해요? 네? 공에는 자기 수행은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생을 구제하고자 마음은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야. 네? 이치적으로는 거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정도의 깨달음에 가까울지 모르지만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바라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거야. 공에서는 그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공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는. 실제로 경전에 보세요. 금강경이나 많은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의 거룩한 보현행원의 거룩한 중생을 위해서 내가 몸이 가루가 되고 뼈가 되고 하도록 나는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라는 대원력이 있냐고. 공에 없죠. 바로 그게 공의 한계라는 거예요. 제가 공의 한계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공도 엄청난 거지. 예? 다만 부처님을 이룬다라는 것은 제가 책에서도 표현했듯이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엄청나다라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암만 공을 갖다가 체득한 사람이 수승하고 우월하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경지에서 보면은 이걸 아직도 그걸 모르는 새끼야. 어? 자리는 됐을지 몰라. 자리. 이타행은 아직 생각을 못 일으킨다고. 자기 공부는 완성을 했을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회양을 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라. 공이. 이 얘기를 설명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에? 공을 얘기할 때 다른 중생을 위하고 공의 마음에서 다른 중생을 위한 마음이 나오고 이런 얘기는 없잖아. 실제로 반야신경도 결국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니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제대로 이치가 공한 것을 알라라는 얘기지. 에? 거기서 다른 중생을 위해서 뭘 베풀어라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 너가 희생을 하고 네가 성불이 늦더라도 다른 중생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느니라 이런 얘기 없잖아. 오직 있는 것은 화엄경 그 말하면 십지 있다가 화엄경 십지에 화엄경 십지를 봐야 부처님의 경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살의 단계를 알 수 있는 거라고. 에? 대한민국 불교의 한계가 이거야. 제대로 불교를 이해를 못해. 신분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아는 거, 딴인 얘기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어쩌고 얘기하고, 깨달음은 실체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깨달음이 실체가 없다면 역사적인 서가 부처님은 그럼 괴물이야. 캣소리나 짓걸어 놓고 말이야. 네?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은, 이, 공하고, 공을 체득함이 곧 부처의 깨달음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명확해졌죠.
그렇죠? 그랬으면은 결론을 내려드리면은 제가 해석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것은 공의 경지예요. 공의 경지.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것은 성불의 경지예요. 말하자면은 이 성불의 경제에서 보면은 이 중생들이 전 이런 생각해요. 우리 중생은 자기가 아무 믿음도 없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다 이 구제를 받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보살 소원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자식 새끼가 능력이 없더라도 부모가 보살펴주기 때문에 에? 자생 능력이 생길 때까지 부모가 돌봐주잖아요. 에? 그 부모의 역할을 보살들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응? 그건 다음 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세 생생 지속되는 거야. 언젠가는 나도 보살의 소원 때문에 구원을 받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에? 보살의 소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극락세계라는 것도 법장 비구가 48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실현된 세계가 극락세계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극락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예요. 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극락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극락에 가면은 성불이 보장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극락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극락에 가면 성불이 보장이 되거든. 왜? 법장비가 원을 세울 때 그렇게 해놨다고. 이 공의 개념하고 성불의 개념하고 분명히 다르죠? 그것은 얘기했듯이 원력의 차이이기도 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 공에서 원력이 생긴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걸로 바뀐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또. 분명히 그렇죠. 수행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낙공이라고 해가지고 공을 체득해가지고 모든 것이 공해 보이니까 그거에 말하자면 가치관이랑 소멸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도 가치관이 소멸돼 버리니까 죽어버린다고. 그게 장애지. 그게 마분이라고 공부해. 목숨도 버리고 싶다. 목숨에 애착이 없다. 다른 사람이 볼 땐 대단한 거지.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불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간단할 수가 없지. 간단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3단계인데 쉽게 이제 표현을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볼 때는 처음에 이 범부 중생들이 보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볼 때하고 다시 깨달음을 얻고 완전히 이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볼 때 역시 중생은 중생이고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죠, 실은. 근데 그 내재되어 있는 기운은 우주가 예를 들면 성주 개공을 해가지고 성주 개공을 해서 다시 태어나서 똑같은 모습을 한 거와 같을 정도의 다르죠. 내면적으로. 이게 이런 쪽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그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빛도 공간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휘게 돼 있다고. 빛이 직진을 안 하거든. 다 아시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치로 본다면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내 뒤통수를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왜? 내 뒤에 있는 빛이 우주를 돌아가지고 휘어가지고 결국 내 눈앞에 나타날 거 아니야, 언젠가는. 근데 우주를 거쳐서 휘어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리겠지. 내 뒤통수인데 내 눈이고 이게 빛이 직진만 한다면은 못 볼 거 아니에요. 시공간이 있으면 큰 중력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분명히 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많이 휘면은 원이 크지 않으니까 바로 볼 수 있고, 에? 요게 약간만 휜다면은 무지하게 거의 무한대로, 무한대로 가가지고 수십 겁이 걸려가지고 내 눈앞에 나타날지도 모르지. 그쵸? 다만 이론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는 내 눈앞에 내 뒤통수에 있는 빛이 돌아가지고 내 눈앞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은 분명해. 근데 그게 내 생전에는 물론 없고 내가 죽어서 몇백 년이 아니라 사람이 숫자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서 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올 때는 있을 거라고. 확률로 표현하면 물론 제로지만은 절대 없지는 않을 거 아니요. 그 안목의 차이라는 거요. 그 정도 안목에. 내가 그 앞에 걸 볼 때, 앞에 있는 그냥 모습을 보는 것하고, 빛이, 내 뒤통수에 있는 빛이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이 사고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선가에서 표현할 때 소위 말하는 회광반조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네? 회광반조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 말을, 지금 내가 표현한 말을. 그러니까 생각이 깨우쳐서 본래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거를 회광반조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를 처음에는 범부의 눈으로 봤다가 공의 위치로 보면은 저 산은 산이요라고 말하는 새끼는 우습게 보이거든요. 병신이거든 저거. 아이 저 새끼 저거 뭘 모르는 새끼야. 저 산이 모양만 저렇게 모양이지 실은 모양이 아니고 헛것으로 이름 붙여놓은 건데 산을 산이라고만 하지. 저건 들판도 될 수 있는 거고 야산도 될 수 있는 건데 저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하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산은 산이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 공의 이치를 지가 아니까. 그런데 회광반조 해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서 와서 돌아보면은 그럼 산은 산이라고 이름을 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산을 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너 뭐라고 얘기할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도 이걸 또 다른데 응용을 하더라도 불교적으로는 새로운 시각을 여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이게 불교의 목적하고 상기인데 결국은 불교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자라는 게 불교의 목적하고 상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든 그 불교의 목적하고 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될 거지. 그 문자에 얽매가지고 그거 가지고 떠든다면은 그것도 우스운 일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떡 좀 먹고 이제 이거 읽어 나가면 된다 이거예요. 자, 쉬었다 합시다. 그 삼기일은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올 3기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해야지. 기불양적전, 기법위옥전, 기승중중전을 3기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한 부처님한테 기회합니다. 거룩한 이 부처님 법에 기회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부처님의 승단에 기회합니다라고. 승단.
그러니까 승단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이 집단을 말하는 것이지, 실은 우리말로 했을 때 그 뭐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게 좀 잘못된 말이에요. 그 우리가 보통 사부대중이다, 뭐 육부대중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부대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이건 뭘 말하냐면은 남자 중을 비구라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여자 중을 비군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남자 신도는 우바세라고 얘기를 하죠. 우바세. 여자 신도는 우바이. 그죠? 이 전체를 네 개니까 사부대중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자 신도, 남자 중, 여자 신도, 여자 중.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이 사부대중이 일체가 돼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법회를 이 기원정사 같은 데서 부처님이 정식으로 법회를 하시고 할 때 보면은 왕들과 신하들, 부처님 10대 제자들 하고 이 장자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금강경만 하더라도 여대비구 1250인과 구러신이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거는 1500명 되는 이 부처님 그 비구라는 말이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런 이 비구라는 말도 번역이 금강경에 그 비구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부대중들이 다 모여 있던 거거든. 대단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이 당시에는 법회를 하게 되면은 법주가 꼭 있어요. 예? 법주가. 예? 이건 뭐냐면은 법을 주체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꼭 있다라는 얘기야. 법회 주관자가. 예? 법회 주관자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어느 국왕이 초청을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 좀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그 대신에 거기에 드는 일체의 비용은 자기가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부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오셔서 좋은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우리를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예? 그래서 그 법회에 참석하는 모든 무리들에 대한 공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맡아요. 한 신도가. 응? 그게 실은 이 법회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연이라고요. 장서가 없었죠? 장서가 없었을 때 처음 그 정사라는 그 절이 생긴 것이 이 돈 많고 신심 있는 그러한 사람을 장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왕자가 가지고 있는 이 정원이 참 마음에 든단 말이야. 아주 저기 참 부처님 응? 하고 제자들이 법회하고 그러면 참 장소가 좋겠다. 해가지고 그 왕자한테 그거 좀 나한테 파셔. 그랬더니 왕자가 팔긴 안 팔아라. 저거 나 팔 거 아니야. 내 정원인데 내가 저걸 왜 파냐고. 야 이거 팔라고. 그래? 그럼 바닥 그물을 깔어. 그럼 내가 팔게. 안 판다는 얘기지. 바닥을 그물을 깔린 얘기는. 그러다가 장자가 갔다가 그다음부터 바닥을 그물을 깐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자 아니 당신 정신 돌아온 거 아니야? 바닥을 지금 그물을 깐데 농담으로 안 판다고 한 얘기지. 그걸 누가 판다고 지금 그걸 갖다가 그물을 깔려고 한 얘기냐고 말이야. 진짜 깔고 있냐고. 당신 지정신이냐고 말이야. 도대체 이거 왜 필요해서 그러는 거냐고. 그랬더니 여차저차 해가지고 조차조차해서 응? 부처님한테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했더니 그게 탐복해가지고 그만 깔아. 거기 누구까지 면 받을게. 예? 그래가지고 기원정사인가? 네. 예. 그래서 기원정사라는 절이 생긴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신도는 반드시 법을 청해 듣고 할 때 그 자기 법을
한마디를 들으면 자기 일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금강경에서도 금강경 등 사국계 등 한마디라도 듣고 설하는 공덕이 항아사를 실보로 이 장업한 것보다 더 공덕이 크다 그랬거든. 그 이유가 뭐예요? 삼천대천 세계를 항아사 수만큼 많은 세계에 또 항아사 수만큼 많은 세계를 실보로 장엄을 하고 공덕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은 성주 개경에 의해서 결국은 허물어져 없어져서 눈에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양무제가 수많은 절을 세우고 그랬을 때 달마대사한테 내 공덕이 얼마 되느냐 물어봤을 때 없다라고 대답한 이유가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예?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거. 결국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강경에 한마디라도 듣고 몰랐던 사람이 발심을 해가지고 부처님께 비의를 하고 불법을 공부하고자 마음을 일으키면은 곧 성불을 할 수 있는 인을 맺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부처님을 만드는 거와 같은 작업 아니야. 그 어느 공덕이 크겠느냐 이거야. 어? 어느 공덕이 크겠느냐 이거야.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금강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아이고 오늘은 이제 그만 떠듭시다. 뭐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오늘 중요한 공부하신 겁니다. 다른 말은 다 잊으세요. 잊으시는데, 사는 산 물은 물을 통해가지고, 우리 의식의 단계라든가, 불교적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세상에서 나 돌아다니는 단어인 깨달음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가 않고, 공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만 이해하셔도 오늘은 소득이 있는 거예요. 질문. 그 열의 실경이라는 게 이사가 서로 같다는 걸 보는 거를 열의 실경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구경각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본각, 시각, 예? 했을 때 최종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구경각이라고 말하거든요. 부처님의 경지의 깨달음, 예? 그걸 구경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경각이라고 푸는데, 이건 좀 이제 좀 불교가 저 문제지만, 그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경각이라고 많이 푸는데, 그렇다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반야심경이나 이런 금강경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보면은, 즉 공을 체득하는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공을 체득하는 것은 성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공은 그 구경각이라는 얘기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아까 얘기했듯이 공의 세계에서는 원력이 일어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네?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원력이 일어나질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바람이라고 십바람이라고 차이가, 십바람이래 나머지 네 가지는 실은 닦을 필요가 없는데, 방편바람이니라 역바람이니라 이런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보살의 불필요한 자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방편바람이니 자기 수행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중생을 구제한다라는 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편바람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구수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 자증해서 스스로 깨달음의 단계를 느꼈다라는 거 하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다음에 3, 7일 동안 법락을 즐기셨다고 하죠. 네? 그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볼 땐 그게 아니야.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불교를 자꾸 재해석하려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범락을 즐기려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선정을 즐겼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이치적으로. 왜냐하면 나 같은 중놈도 예? 아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 일일이 저 개인 회원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걸 올바르게 생각해 줄 방법이 없을까? 예? 그런데 부처님이 당신이 자증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즐기겠냐고. 그거는 아상이야. 그건 상이야. 자기 집착이라고. 제가 볼 때는요, 소위 말하는 거사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표현으로는 자기가 얻은 내공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중생을 위해서. 그거를 갖다가 궁리질을 하신 것 같아. 그러한 힘을, 우주적인 힘을, 내뿜을, 받아들이는 건 다 받아들였어. 우주의 길을. 우주의 진리와 이치를 내 몸에 다 받아들였어. 이걸 즐기겠냐고, 부처가. 즐기게 아니라, 이걸 다시 어떻게 내뿜을 것인가? 다시 어떻게 내뿜어가지고 우주를 가득 다시 채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걸린 시간이 아닌가, 이거요. 내가 볼 땐. 아주 그럴듯하죠? 네. 이게 이치에 맞는다고. 고안하십시다. 예, 성불들 하십시오.